샬롬, 미주복음방송 GBC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권동훈 목사의 말씀이 찾아와 이마다 설레임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겨울이 오기 전에 Before Winter Comes,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남가주 지역은 벌써 겨울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따뜻하죠. 참 이것이 큰 축복일 수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기독교 상담학계의 전설이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아온 심리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들을 들어보셨죠? 폴 트루니에. 그분의 책 중 The Seasons of Life, The Seasons of Life, 인생의 4계절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의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비유합니다. 꽃봉오리 피는 봄은 어린 시절이고요. 만물이 활기 있게 성장하는 여름은 청년, 성년의 시절이고, 열매를 거둔 후 낙엽이 지는 가을은 노년의 시절이고, 생명이 잠드는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절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그런데요, 설렘 청취자 여러분, 폴 트루니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자연의 4계절은 언제나 순서대로 오죠. 그러나 인생의 계절은 때로는 건너뛰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상실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폴 트루니에는 꼭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언제 갑자기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설렘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겨울이 오기 전 이 준비들, 월동 준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Do your best to come to me quickly. NASB는 Make every effort to come to me soon.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 빨리 내게 와달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하죠.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구약에서 번제단에 제물을 놓고 불사르기 직전에 번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이제 코앞에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속히 와서 나를 만나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터키 서남쪽에 위치한 에베소란 도시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2200km, 약 1400마일의 거리입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지중해를 건너야 하는데요. 그 길은 문자 그대로 산 넘고 물 넘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아주 위험하고 아주 먼 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빨리 내게 와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네요.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Before winter comes. 왜 겨울이 오기 전일까요?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노스 이스터라는 강력한 북동풍이 붑니다. 당시 항해선로는 겨울이 되면 항해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탄 배를 난파시켰던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나오죠. 그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바로 그 노스 이스터 태풍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디모데가 서둘러 출발하지 않으면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곧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일 순교를 당해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출발해서 꼭 내게 와달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인생에는 두 겨울이 동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겨울, 그리고 폴 트루니에가 말했던 인생의 겨울 말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3가지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죠.
11절에 보면 마가라는 사람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하고요. 13절에는 겉옷 그리고 성경을 꼭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마가, 겉옷, 성경.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설렘 청취자 여러분, 자, 이제 월동 준비 잘 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 듣고 다시 돌아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첫 번째 월동 준비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 관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서 서로 등 돌리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마가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마가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청년 마가는 호기롭게 전도여행에 따라 나섰죠. 그러나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마가가 다시 찾아와서 그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품이 온유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기도 한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데려가자 했지만 깐깐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바울 선생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가 무슨 애들 장난이냐?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마가를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두 분이 결국은 대판 싸우고 서로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약 20년쯤 지나간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며 바울은 마가를 꼭 데려오라. 내가 죽기 전에 꼭 그를 만나야 하겠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결국은 매듭지지 못한 용서와 화해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불편했던 관계의 회복을 바울은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월동 준비입니다.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노아의 방주라는 뜻인 라르쉬 공동체로 들어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겼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어느 매서운 겨울에 마을 전체가 꽁꽁 얼어붙은 날 아침에 라르쉬 공동체 안에서도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한 14살짜리 중국인 사내아이 시후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서 달리던 승합차 백밀러에 부딪혀 이제 나는 정말 죽는구나 할 정도의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때 경험한 영적 각성, 체험을 책으로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거울 너머의 세계입니다. 거울 너머의 세계.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나를 삶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노라는 사실이었다. 진정한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진정한 문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내 안에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나는 어떤 강한 열망, 즉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은 열망, 내가 내렸던 모든 그 평가들과 의견들을 다 날려보내고 싶은 열망, 그리고 판단하는 모든 짐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우리 역시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그때가 오면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열망은, 그 욕망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추구했던 것들, 즉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그때 우리가 가장 후회하게 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런 DNA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임종 직전에 화해하지 못한 자식, 가족, 친구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볼 사람들,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민망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새 겨울이죠. 인생의 겨울이 언제 어떻게 성큼성큼 다가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조급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마가를 만나서 그를 부둥켜 안고 형제의 볼에 입맞추며 그와의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바울이 했던 두 번째 월동 준비는 겉옷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 여기서 내는 디모데겠죠. 디모데,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죠. 덮을 겉옷이 절실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겉옷은 외투이자 담요이자 이불이었다는 것 아시죠? 매서운 추위에서 체온을 데펴줄 무언가가 바울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바울에겐 추운 계절을 대비하기 위한 외투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절의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추위, 즉 인생의 겨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가장 추위를 느끼십니까? 믿었고 정주고 사랑 주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할 때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은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바울은 자신이 정말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네, 따뜻한 위로라는 외투가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하루라도 빨리 더 보고 싶은 겁니다. 주위를 둘러볼까요? 추운 계절, 인생의 겨울을 만나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신이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울들이, 또 다른 이름들의 바울들이 아프고, 위태로운 목회 현장에서 낙담한 디모데들이 아프고, 의지했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이유로 상처받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지만 마가처럼 용서와 긍휼을 받지 못해 마음이 시린 이들이 아프고, 용서하지 못해 미움이라는 고통의 감옥에 갇혀있는 아픈 이들이 또한 있죠. 온 세상이 아프고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아픈 이웃들과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바라보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차별과 착취로 짓누르는 이들이 아프고, 경제가 얼어붙은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겨울을 맞이하는 바울에게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한 따뜻한 외투가 필요하듯, 그 모든 아픈 이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도처에서 아픔으로 아우성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 나눔이라는 주님의 사랑이란 외투를 가져다 주는데 지체하지 않는 설레임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겨울이 오기 전 바울이 준비했던 세 번째 월동 준비는 성경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서 특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리스타라는 단어인데요. 말리스타는 최상급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로 이것만큼은 꼭이라는 뜻이죠. 바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특별한 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바로 성경책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너무 외롭고 그 영혼은 상처 입어 쓰라립니다. 차갑고 캄캄한 감옥에서 잠들 때마다 내일 눈을 뜰 때 사형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가장 외롭고 아프고 두려운 그때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가져달라고 부탁합니다. 왜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외롭고 아프고 두려운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말씀을 통해 바울이 경험하는 능력은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홀로 남은 쓸쓸한 겨울인지 알았는데 홀로 돌파해야 되는 겨울의 추위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바울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에게 월동 준비를 배워야 하죠.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전능자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과 상처가 있습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모든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찾아와 계심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저항 시인 윤동주 시인은 일본의 한 감옥에서 그가 그토록 염원하던 광복을 불과 6개월 남겨놓고 27살의 나이에 의문의 주사를 맞고 살해를 당하죠. 그가 일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고향집에 부탁해 신약 성경을 받아 그것을 읽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네, 그의 시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 조국을 위한 죽음의 길을 윤동주 시인은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의 고향집으로부터 받은 성경을 읽고 말입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역시 공산치하에 붙들려서 14년간의 고문이 난무한 혹독한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힘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펴서 읽는데 두려워 말라고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곁에 서서 매일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죠. 일설에 의하면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성경을 펴서 읽을 때 두려워 말라는 구절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세워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6번이 나왔다는 그 일화가 있죠. 왜 366번인가요? 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죠. 벌써 몇 해 전 꽤 오래되셨죠. 이미 북한 사역을 하시다가 3년 만에 풀려나셨던 당시 최고 존엄 모독죄라는 그 죄로 잡혀서 들어가셨던 그래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고 북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면수 목사님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가 한겨울 얼어붙은 땅을 파다가 발가락이 다 얼어붙고 체중은 90kg에서 67kg까지 빠지실 때 CNN의 한 기자가 가까스로 그를 인터뷰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엇이 지금 필요하신가요? 그랬더니 이면수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곳에선 별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가족들의 편지와 성경책을 가져다 주십시오. 근데 바울이 원한 것 바로 그것 그대로 아닙니까? 로마의 감옥의 바울, 일본 감옥의 윤동주 시인, 루마니아 감옥의 범브란트 목사님, 북한 감옥의 이면수 목사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추운 인생의 겨울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 겨울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십시오. 새해 겨울이 다가기 전에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외로움과 두려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인생의 겨울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Almighty God,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위로의 따뜻한 위로자께서 여러분의 곁에 함께 서 계심을 그때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우리가 준비해야 될 3가지, 월동 준비 꼭 해야 될 3가지,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무엇입니까? 네, 마가, 외투, 성경입니다. 이 마가는 화해의 대상, 용서의 대상, 관계 회복의 대상이죠. 외투는요, 따뜻한 위로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겠죠.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지금도 어느 순간인가 어느 순간에라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설렘 청취자 여러분, 미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폴 트루니에가 자연의 계절은 순서대로 가지만 인생의 계절은 건너뛰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상실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하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픈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외투를 가져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